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약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해방이 됩니다. 9개 재앙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을 내려요. 장자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밤에 찾아와요. 모세하고 아론을 찾아와서 이제 됐으니까 이제 떠나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떠나라. 소, 가축 다 데리고 나가라. 빨리 나가라. 이렇게 바로가 마침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그 강한 바로 세력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1절로.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었다가는 다 죽겠다 이제. 그래서 바로가 그 밤에 와서 모세하고 아론한테 빨리 가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들도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그 짐이고 뭐고 할 거 없이 그 자리에서 빨리 싸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34절.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네, 그 밤에 아직 발교되지 아니한 그 반죽 그릇도 막 둘러싸 매고서 그 밤에 나오는 거예요. 네?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과 금과 패물과 의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너희들이 나갈 때는 은금 패물을 애굽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나갈 거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대로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 그걸 구하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은금 패물을 다 주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그 출애굽 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9절로 22절. 출애굽기 3장 19절.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약속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최선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우스꽝스럽게 보일지 몰라도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또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약속들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돼요.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최선이에요. 최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길을 따라 나가는, 믿음의 길을 따라 나가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약속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안 믿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그건 최선이 아닙니다. 그건 돌아나가는 거예요. 괜히 고생만 죽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는 따로 자기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는 돌보지 않아요.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게 최선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결국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행을 하는데, 발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모습. 그 다음에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새를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싱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예, 유아 외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가량이에요. 그러니까 장정이니까 여자가 포함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까지 포함하면은 여자하고 유아까지 포함하면 몇 명이나 될까? 그게? 남자 장정만 60만이야. 그래서 200만 명 되겠죠. 남자 장정 아닌 어린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린아이들하고 노인까지 해서 60만이라고 치고 일단은 그러면 120만. 그 다음에 여자가 있잖아. 여자도 한 60만으로 치고 180만. 그게 한 200만 명이 많네요. 거의 200만 명 되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38절에 수많은 잡족.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동안에 또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거기서 또 주변에서 들어온 이민족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도 다 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 잡족이 있어요. 잡족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잡족도 많고 그 다음에 우양, 심이 많은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했다. 그러니까 뭐 양소 다 하면은 뭐 얼마나 될까? 200만 이스라엘 백성만 200만이니까 잡족은 한 50만 치고 250만. 근데 우양 소가 몇 마리나 될까? 그러면 한 500만 그 먹는 입이 호구가 한 500만 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엄청난 대식구가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39절.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예, 430년 동안 거주했다가 이제 그날 밤에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나오는데 너무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뭐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않고 지금 아궁이에 걸어놓은 솥단지에 발효되지 아니하는 그 떡 만들다가 만든 거 그거나 멜빵에다 메고서 지고 나오는 거예요. 맛이 있었겠어요? 맛 없었겠어요? 예? 맛이 되게 없어요. 뭐 양념도 없고 그냥 뭐 누룩도 없이 그냥 먹는 거니까 밍밍한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 아무것도 소금도 안 치고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생밀가루 그냥 떡반죽해서 그냥 구운 거나 한 가지예요. 맛 되게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은 맛없는 무교병처럼 맛이 되게 없어요. 별 재미가 없다고. 믿음의 길은 짭짤하게 양념도 치고 거기다 소세지도 좀 넣고 그렇게 맛있게 먹는 게 아니에요. 맛은 없지만 거기는 생명길이야. 평안한 길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이 믿음의 길은 무미건조하고 별 맛대가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그 다음 읽어보세요.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예,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과 같이 나가는 그 길은 여호와의 정병으로서 군대로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광야에서 그 맛없는 떡 먹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데 뭐 즐길 거 다 즐기고 뭐 노닥거릴 거 다 노닥거리고 형편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먹을 거 잘 못 먹고 맛대가리 없는 무교병이나 먹고 급하게 그 많은 식구가 물도 없이 그 광야의 길을 지금 출발한 거예요. 무슨 물이 있어요?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로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정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정병이라고 그래요. 선한 싸움 싸우는 정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안력을 받아서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이 최선의 길이다. 그걸 처음에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의 길로 물이 없는 곳은 불뱀이 있는 데로 옮겨서 거기서 연단시키십니다. 먹을 것도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다 너희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천국에 가기 전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두 군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4장 7절로 8절 읽어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 그 다음에 4장 7절로 8절. 4장 7절.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 이건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인데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면서 인도하시는 대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죄와 사망, 그 애굽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데 우리 몸이 애굽 사람 몸처럼 연약해요. 죄가 가득해요. 근데 광야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 달려갈 길, 선한 싸움, 믿음 지키는 거. 세 가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의로운 재판관이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이것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애굽에서 올라가는데 10하루면 가는 길이에요. 그게 간단해. 10하루면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글로 안 가요. 안 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길로 가요. 광야의 길로 가서 시내산에 가서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은 연단을 시키십니다.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애굽에서 쌓여있던 모든 더러운 것, 찌꺼기, 옛사람이 다 벗어지고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나가는 그리스도 정병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은 물이 없는 사막지대, 양식이 없는 허허벌판, 불뱀이 있고 아말렉이 침공해오는 환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그 길을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약 한 4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식구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만들어서 하늘나라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서 믿음으로 나가는데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 발행,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처음에 애굽에서 해방될 때는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거고, 발행할 때는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정말 무교병, 참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가는 그 길이에요. 십자가 짊어지고. 세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려는 거예요. 유월절. 43절부터 읽어보시죠.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질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루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루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예. 유월절의 규례는 기본적으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거예요. 그 유월절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 바로와 애굽에게 9번째 재앙을 내릴 때 그 규례가 세워져요. 9번째 재앙은 모든 초태생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왕으로부터 저 밑에 신하 종까지 모든 가정의 초태생은 다 죽는 거예요. 장자는.
그 다음에 모든 가축의 초태생도 다 죽어요. 그게 6월절의 그 하나님의 징계예요. 징계인데 하나님이 6월절 규례를 만들어서 니산월 10일 날 순양을, 흠없는 순양을 가져다가 보관을 했다가 니산월 14일 14일 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되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을 때 먹으면은 장자 재앙이 나와서 하나씩 하나씩 다 장자를 죽이면서 나갈 때 그 문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가 있는 거기는 넘어간다, 유월한다 그런 뜻이에요. 유월한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패스오버, 넘어간다. 그래서 양의 피, 그러니까 양의 피가 문 설주와 임방에 있는 집은 다 넘어가요. 그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흠이 없는 양이어야 돼. 예수는 흠이 없으세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외에는 다 흠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유정자로 생산되기 때문에 그래요. 남녀가 서로 합쳐져서 낳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다 계승받아서 다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가 되기 때문에 무정자 출생이에요.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가 잉태하게 돼요.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흠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흠없는 양이 돼서 대신 죽어주셔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니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래서 거기 관련 성과 한번 찾아볼게요. 6월절 거기 출애굽기 12장 5절로 10절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12장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0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예, 됐어요. 이건 여기다 기록을 안 해서 들어가질 않았어요. 6월절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두 번째는 그 고기를 불에서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리고 남기지 마라. 그거예요. 그게 6월절 규례예요. 양의 피와 살을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른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서는 죽음이 못 들어와요. 이 죽음의 사자가 예수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 우리가 죄가 없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 죄사함 받는 거지 우리가 의인이라 받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의 피를 어떻게 바르느냐? 예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들어오는 게 그게 바로 피 바르는 거예요. 회개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들어오면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가 죽질 않아요. 영생해요.
왜냐하면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피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왔다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안 줬나? 그냥 로마서 읽어봐요.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 거기까지만 해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양의 피예요. 양의 피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들어와요. 회개해야지. 회개해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여호와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그 두 개를 그냥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있나? 이건 있지.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는 그 신학적으로 해석이 두 가지로 돼요. 칼빈 신학에서는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 다르게 먼저 본 성경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그랬고, 먼저 본 개혁신학 성경은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걸 할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례는 무엇이냐? 죄 사함 받은 표예요. 죄 씻음 받은 표. 육신의 정욕을 제거한 표. 하나님에게 속한 표. 하나님의 백성된 표. 그게 할례예요. 그게 할례인데, 그것을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만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고 지금 그러셨잖아요. 예? 그 죄사함 받은 그거예요. 할례의 뜻은 세 가지. 첫째는 할례의 뜻은 정욕, 죄를 제거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표. 세 번째는 언약에 참여한 표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할례를 받아야 6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속한 다음에 이제 6월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참여를 못하지만 할례를 받은 이방인은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어서 6월절에 참여한다. 그건 뭐냐면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피를 살을 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영생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돼요. 살을 먹는데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불은 뭐냐? 불은 고난이에요. 불은 고난입니다. 근데 쓴 나물도 고난이고, 불에 구워 먹고 쓴 나물로 먹고 하나 투 남기지 마라. 이건 뭐냐면은 예수의 살은 남겨서 버리면 안 돼요. 예수의 살을 이방인들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먹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먹고 남은 찌꺼기는 다 불살라서 없애버려야 돼요. 딴 데로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6월절.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마셔서 영생을 얻은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그것이 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이 아니라 4장 12절로 13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워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나가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세 번째예요. 출애굽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 첫째. 두 번째는 적시 순종해서 나가고 여호와의 군대로서 선한 싸움 잘 싸울 것. 세 번째는 유월절에 참여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할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뼈를 꼭 집 밖에 내지 말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할 때는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 참여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은근히 죄를 짓는 사람은 참여 못해요. 왜냐하면 그는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해서 안 돼요. 그래서 온전하게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만 거기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고서 이제 주 안에서 살아야 돼요. 주 안에서 살면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요. 주 안에서 살면. 왜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시켜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6절 몇 번 읽었는데 또 한번 읽어보시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그래서 그 예수의 피로 받고 주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시키고 율법의 요구가 만족되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죄를 짓냐? 방신부주의하다가 예수님 안 따라가고 성령 안 따라가고 육신 따라가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가면은 죄를 안 져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해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늘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성령과 교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에 쏘가서 따라가다가 마귀한테 걸려 들어가지고서 하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따라가다가 마귀한테 쏘가서 선악과 먹듯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게 된다고, 육신 따라가다가. 그래서 육신 따라가는 것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 믿은 사람이 육신 안 따라가느냐? 따라가요. 술라미 여인도 침상에서 자다가 예수님 여러 번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를 꼭 사랑의 끈으로 붙들어 매 주소서,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성령을 안 따라가고 육신을 따라가다가 이제 죄를 지어서 마귀 종로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주님이 찾아와요. 문 두드린다고.
야, 너 그러면 되냐? 그러면 안 된다. 책망해요. 그걸 신자의 내적 투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다 나와요. 막 고통스러웠다고요. 그때는 빨리 회개하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육신으로 지은 죄를 주님이 눈같이 희게, 양털처럼 희게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들어가서 성령을 따라 나가면은 절대적으로 정죄함이 없어요. 성령은 범죄를 하지 않아요. 성령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범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범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서 죄와 사망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을 따라서 육신의 그 율법의 욕구를 다 만족시키고 생명과 평안으로 나가는 참 유월절에 참여하는 저희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세 가지. 출애굽해서 세 가지. 첫째, 말씀을 믿고 따라가라. 확신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싸우면서 정병으로 나가라. 세 번째, 죄를 회개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유월절에 참여해서 정죄함이 없는 생명길로 나가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돼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큰 하나님의 교훈이십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